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만 남았네요. 이 두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꼭꼭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달 이제 10월 달 지나고 다음 달 11월 달은 교회가 한 달, 1년 내에 우리가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영혼 추수의 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되어 풍성한 그런 추수의 계절이 우리에게 도가왔어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많은 곡식들이 추수하는 시기가 11월 달이죠. 영혼 추수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우리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주일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제 11월 첫 주부터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 주일 11월 5일은 수원시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선교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해 놓은 선교 단체가 바로 CFG가 있습니다. 넥션이 있는데 이 넥션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이런 행사가 CFG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안 올라가려는. 그래서 주로 밖에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진행했는데 원래는 좀 여건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되어서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 주일 11월 12일은 청장년 대상으로 늘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행복축제 첫 번째 주일로서 오전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후는 초청 가족들에게 문화 공연을 하는데 첫째 행복축제에는 주로 청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 11월 19일은 역시 청장년 대상으로 행복축제 두 번째 행사로서 오전은 복음 메시지, 오후는 초청 특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특히 오후에 각종 그 이벤트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전에 복음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는 오전에 초청해서 전심 드시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기다리시다가 오후에까지 참석하고 또 그 가족들이 그 베스트들이 다음 주에도 참석하는 이런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셔서 이번에는 꼭 행복축제에 2명씩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청 대상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했듯이 첫째가 가족입니다.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면은 빨리 초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척, 친구, 주변 지인들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상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꼭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추수 행사에 풍성한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도하자 그리고 또 초청 행사도 1년에 꼭 몇 번씩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행사에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전도의 축제 그리고 초청 축제에 참여하는 가족들보다는 그냥 뒷짐지고 관망하는 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구속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가족과 육적 가족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족과 육적 가족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이 가정의 본 모습이었고,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육적 가족이 되고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 되는 이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영적 가족이 되고 육적 가족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녀라, 가라, 어디 온 천하. 이 여러분, 온 천하는 어디입니까? 말한 그대로 이 세상 전부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주어진 우리에게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디모데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삶을 총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자서전인 것 같죠.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았던 이 삶의 체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스피릿,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정신까지 함께 담아서 누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이며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정할 정도로 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자죠.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그가 앞으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겪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교훈과 권면을 다 담아서 그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공적인 권면이에요. 너는 목회자로서 전도자 이렇게 해라는 이 공적인 권면과 함께 끝자락에 8절 이후에 보면 사적인 권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전에는 다 공식적인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도로서의 삶, 목회자의 삶, 사도의 삶, 제자의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면의 내용의 의조가 아주
강해요. 강한 의지를 띠고 있어요. 그냥 해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막 얼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 유언과 같은 이 생을 쭉 망라해서 자신의 성격을 띈 그 내용과 같은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해요. 엄히 명한다. 엄하게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엄하게. 근데 엄하게 명하노니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디아마르 티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꼭 지켜야 된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이거 지켜야 돼.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라는 것은 네가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음하게 명하노니 하지만 실제적인 이 음하게 명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한 예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누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누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앞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엄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너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시잖아요. 인생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권자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나도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켰고 너도 지켜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서라고 말하죠. 예수님 앞에서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하게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이 일을 꼭 명심해 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음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신 그분이 음하게 말씀하신 것, 앞으로 음하게 말씀하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그래서 너에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씀을 받고 엄하게 이야기하는 게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히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여, 첫째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 쭉 모든 것들을 다 결론해서 이제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그런 권면이 뭐라냐면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파라는 이 말은 캐릭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포하다, 포고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것도 강한 의지로 꼭 선포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엄히 명한다라는 거.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 엄명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엄하게 명령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엄명은 법적으로 어떤 위치가 딱딱딱 결정된 그런 테두리나 그런 사회나 아니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죠.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군대죠.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상황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명. 공무원 사회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엄명인데,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꼭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 엄명이라 그래. 너희들 외출 나가면은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헌병에게, 그러니까 경찰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야, 뭐 이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엄명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엄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엄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엄명이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주님께서 사도 바울 주신 이 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 엄명을 지켰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은 때를 얻든지 못 항상 힘썼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힘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 전파는 토요일날 몇 시에 나가지고 길거리 복음 전파하고 열린 모임 때 복음 전파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대상자가 있다라면 복음을 전파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가방에 오늘 만날 사람들마다 이거 전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지를 갖고 있습니까? 또 시간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복음, 아니 사형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지전도법 이런 것들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것도 물론 전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많아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그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때만 되면은 그런 어떤 기회만 오면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자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첫째는 권하고, 두 번째는 경계하고, 세 번째는 경책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권하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보다 다음 단계로 조금 강한 말씀을 해야 돼. 경책하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죠? 양육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해라. 구원받은 자들을 신자에 머물지 않게 하고 제자로 세우라.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자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라. 영혼을 구원하라 말이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리고 또 훈련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2명 전도 정착하고, 할렐루야, 각 셀에서 셀 그룹 제자 양육으로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그리고 또 양육 제자 훈련했는데 범사에 항상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쉽지 않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우리는 교회 초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양육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양육장 훈련장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들어가기 전에 좀 조마조마한 거 있어요. 오늘 아무개 훈련생이 나왔나? 단톡방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서머거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톡방에 아무개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고서도 오늘 보면 교회에서 사라져서 비전 헌자방에서 쑥 사라져 버리거든. 요새는 조용히 나가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나간 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한 번씩 그렇게 나가면은 이게 전체적인 막 몇천 옥상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매일매일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될 때는 막 이렇게 몰입이 되는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막 50명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 그런 사역자급 걔들이 나가서 교회를 폄하하고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눈물이 펑펑 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범사에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양육 가서 제자 삼는 게 안 쉽다 그 말인 거예요. 인내해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디모데에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건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에게 그런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으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그런 지금 터키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위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제자 훈련했던 곳이니까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장로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그런 교훈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훈이 자기의 인생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 거죠. 그는 은혜의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알고 그 이후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인 거죠.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니냐 이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했다라고 제자들 앞에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지만은 너희들이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너희들을 귀한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제자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3년 걸렸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해? 눈물로 양육했다라. 눈물로 양육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 훈련생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다 끝까지 지금 앉아있는 그 제자들로 양육이 되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뒷담화 치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다 나가고 이런 사람이지만 알곡이 남은 걸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과 같죠. 나는 주님이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제자를 내가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정신과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 이제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라. 구원받은 영혼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자, 여러분 전도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양육받고 훈련받아 제자 되어라라는 말을 하죠. 이런 주님이 음하게 명하시다라면은,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양육 훈련 받는 것은 나중에 셀리드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엄청나게 그냥 힘들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지금 나하고 상관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을 보십니까? 물어보면은 다 그래요. 아유, 나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믿음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영을 구원해라, 제자 삼으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음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됐을 그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음하게 명하신다면은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천지의 주자가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이 일을 음하게 명했다라면은, 아주 강조했다라면은 특별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의 주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음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 내 관점을 볼 때 이건 좋다 나쁘다 평가할 필요도 없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 복되고 귀한 일 사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달렸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처럼 우리도 이것을 내 사명으로 비전으로 받고, 그리고 바울처럼 경주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명 전도하고 정착 양육하자 했는데 원래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 정착시키셨어요? 몇 명 내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자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1년에 막 6명씩 막 이렇게 숫자만 일단 하는데 안 해요. 2사람만 똑같아. 그래서 요즘 이제 내년에는 도대체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힌트가 하나 떠올라요. 한 사람이 2명 해도 안 해. 한 사람이 6명 하니까 안 해.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셀에서 하면 되겠다. 한 사람이 2명, 6명, 저게 숫자만 많았지 전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내년에는 그럼 한 셀에서 한 명만 1년에 전도하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응? 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고 이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이 좁냐? 이제 다 포기하고 셀에서 한 명 하자고. 나중에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명 전도하자라고 네가 할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니야. 자,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로 같이 이야기한 거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본질 안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도제가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자 세워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요지부동이라. 교회도 요지부동, 셀도 요지부동, 개인도 요지부동, 목사도 요지부동. 자, 여러분,
우리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우리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전도 그리고 정착, 양육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음이 명하신 말 두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직무를 다하라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직무를 다하라는 거였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해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음악에 명령한 것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와 제자로 세우는 양육과 훈련의 직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네 자신의 삶의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그 상황이 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무조건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직분 사명자로 주어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라. 자,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를 다하라라는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다하라라는 이 단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해라라는 이 말은 플레로포레손은 플레로포레오의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런 거 문법이 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강조할 때도 있고 과거를 끊고 강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법 형태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하나님이 아마 사용하시던 것 같아요. 이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성취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꼭 성취해야 된다는, 단지 해야 돼 그러니까 직무를 다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무를 꼭 다 해야 된다, 꼭 성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강한 강조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건, 이 일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동일한 직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두 주신 직분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직분이니까 그러면 해야 될 직무가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으로 머리 그리고 각각의 지체, 이렇게 지금 그 지체는 각각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각각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각각, 여러분 몸에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내장들이 있다시피 교회 안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체 역할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거죠. 누가 있어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뭐 셀리더, 린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자기 탤런트로 일을 해야만이 몸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데라면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글쎄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각각의 지체들은, 그리고 각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죠.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교회가 그래서 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각각의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모두의 목표는 딱 하나요. 손 뭘 하냐면은 전도하는 데 사용. 할렐루야, 아멘. 눈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발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지. 우리 모든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하는 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영혼 구원이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각의 지체로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것은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엄하게 말씀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은 없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생활이에요. 기복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기복이 뭐죠, 여러분?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꼭 무슨 뭐 재물의 복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이 기복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복 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복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이 교회는 너무 부담돼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현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며,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양육훈련 안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다라고 해요. 말세의 징조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모두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지킨 것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데 그게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달려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박해도 심하고 시련도 많으니까 뭐래다 싸웠다 그러잖아요. 전쟁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서 싸웠다는. 그런데 싸워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싸웠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명을 지켰다라는, 복음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끝까지라는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이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아멘. 내가 중심된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어떤 욕구 이런 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해라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순종하게 되니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페이스, 명사, 믿음, 한쪽 면은 빌리브, 동사,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고만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진리와 그리고 또 동사 빌리브가 함께 50% 100%가 될 때 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그것만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따르고 맞아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을 딱 보고 내가 딱 기준으로 선별해서 90%는 따르고 10%는 안 따르는 건 내 멋대로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기준 뭉이 있지만은 이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주님 말씀에 100% 따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세우라는 오늘 이 사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무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목사는 직분이고 직무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의 복음 전하는 셀리드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 안에 직분 떠나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인 직분이 있죠? 회사원, 회사에 다시 회사원이십니까? 회사원으로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직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사원이지만 여러분의 회사에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직무라 그 말인 거예요. 직장에서 셀리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열린 모임을 열고 셀 예배를 열고 기도의 모임을 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도 제자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직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업자십니까?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주부입니까? 군인입니까? 의사입니까? 선생입니까? 취준생입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 이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군인은 부대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취준생은 나는 취준생이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니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거 지금 주일날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취준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같이 감당하는, 직무를 지켜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셀리드의 사명을 사는, 셀리드는 제자이며 복음을 전파한 자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고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의 통치를 이루게 하며 그가 사는 곳에서 하나의 통치를 이루게 만드는 킹덤 빌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의 삶을 살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나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차게 출발해야 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시작하고 견디며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은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준자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지키고 다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인데 그런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신중하라는, 지혜롭게 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음이 명하신 전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주님이 음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거는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직무를 지키라 라는 것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콕콕 잘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 상급을 지켜라. 하늘 상급을 지켜라. 하늘 상급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늘 상급을 지키는 것이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사명을 지켰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사명을 지킨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지켰으니의 테테레카라는 헬라어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의 테레오의 현재 완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켰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 경기에 임한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는 것, 규칙 안 지키면 탈락이잖아요. 금메달 따도 탈락이죠. 지난번에 무슨 운동선수가 그 승리 세레머니 하다가 금메달 잃어버렸잖아요. 규칙 안 지키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충성을 써야겠다면 서약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정조를 지키는 것, 이럴 때 이 단어가 테테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 지켰다라는 말 잘 아시죠? 이 조폭들, 그죠? 그래서 의리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폭들이 의리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 조폭들이 베푸는 게 되게 많아요. 다 베풀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의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지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서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의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데이트과의 싸움,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련과 싸워 이겨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지킬 수 있다, 끝까지 지켜라, 꼭 지켜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초인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 은혜, 사명감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도 이런 은혜, 사명감, 또 이런 것들, 오직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원인은요, 그 차원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제일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처절한 사명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 후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했다는 이 말이 마음이 좀 가슴이 뭉클뭉클. 나는 정말 그렇게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사도 바울과 싸우고 있냐. 이것은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중에 권면인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사명의 삶은 쉽지만 않아.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 그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왜냐하면 꼭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야.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이야. 그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단다. 나처럼 끝까지 처절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좀 설렁설렁 시험시험 해라, 이렇게 해도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어렵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자기가 살았던 그 처절한 그 삶을 너도 살아야 돼, 안 살면 안 돼, 꼭 살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사명 절대 놓치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 8절 말씀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주님을 위해 경주한 나의 전 생애가 끝나면은
나는 어르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멸관을 분명히 받는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꼭 이 멸관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꼭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사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고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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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은 우리 아기들이 유치원에서 생일잔치 때 쓰는 그런 다이아몬드 등등관이, 그게 의의 면류관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라에 가게 되면은 면류관을 받아.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그래서 여기 쓰고 있는 면류관 생각이, 의의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눈을 똑똑히 보고 왔다 그 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죠.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은 유대인의 이 우주 이 간에서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첫째 하늘, 두 번째는 영적인 영계, 세 번째는 헤븐 해서 하나님이 보좌 계신 그곳,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뭘 봤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봤겠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봤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는 사람도 봤겠죠. 아는 사람도 만났겠죠.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사람도 봤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받는 상급도 보았다면, 의의 면류관이 뭔지 알고 온 거예요. 보고 알고 왔다면. 그래서 그토록 의의 면류관이 어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교만하게 도 밝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만큼은 뭔가 뉘앙스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 꼭 받아야 돼. 의의 면류관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믿음을 지켜야 돼.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려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언가도 알고 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 구원받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상급이 있대. 아유, 상급 안 받아도 괜찮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산다. 천국 가면 된다고 천국 시민권 갖고 있다는 것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심판을 받았다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받아서 이미 이들은 그들의 고향이 죽음 이후에는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강조하고 있죠. 우리 다 반드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전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이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몸을 입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따라서 내가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구나라는 걸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몸에 있든지 있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힘쓰노. 여러분, 주님이 기쁘신 일이 뭐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그 일인 거예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들 제자를 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선악간의 일로 판단이 되어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는. 단순히 구원받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 인생의 삶에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한 일, 기한은 딱 하나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은 이미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그들이 이미 후회도 늦었다가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생에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은.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선한 싸움이라고 여기면서 완주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고 나니 그토록 세상의 가치에 여겼다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것, 높은 지위, 아주 고귀한 신분, 명문 가문, 많은 배우 실력들 다 뭐라고 이게 배설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면류관의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세상 말로 똥과 같더라는 거죠. 그걸 단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사랑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가장 옳은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했다면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된 존재로 세워서 더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이 땅에 주신 축복이고 이제는 죽음 후에 가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주인이 누구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단트를 주인이 종에게 주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했어요. 두 달을 받는 사람들이 네 달들을 갖고 왔어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착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죠. 다 같은 의미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은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이죠?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자원들, 시간,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다 주님에서 잘 썼던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뭐죠? 잘하였도다 충성되냐,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천국에서도 오늘 우리 계시는 삶의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면류관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하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 숨겨놨다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뭐 다 줬는데 하나도 주님에서 사용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어. 거기서 후회하며 이를 갈미라. 근데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낙원이라고 말이에요. 낙원도 사람들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정해졌고 그 위치가 달라졌다 있다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위치가 구체적으로 잘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그런 위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문화 비유에도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꺼
내가 갖고 내가 설고 내가 먹고 있는 걸 다 주님 나라 위해서 쓰고 수신하고 재정 시간 무정했다라면은 주님이 꼭 기억하신다라는 착하고 충성되지 않은 사랑하는 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그 모든 우리의 축복된 삶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미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에 힘쓰라. 두 번 시작. 고난을 견디어내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늘 상급을 지켜라. 아멘. 복음 전파하며 직무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꼭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1월 달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미진했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또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서 힘차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